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의 사실 앞에 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미리 경고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위로가 있어야죠. 행복이 있어야죠.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있고 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 핵심의 자리는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교회가 표지로 삼고 우리 교회에 오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위로를 받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의 위로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는 것. 우리는 그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오늘날 성도들이 자신이 힘든 상황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교회에 오면 위로를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거나 그것이 중심이거나 그것이 핵심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심각한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으세요. 그러나 위로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위로는 기독교 신앙 안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입니까? 예. 먼저는 죄인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인생의 죄인인 나를 삼위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를 받습니까? 그러면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신앙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무엇으로 위로를 받으시겠습니까? 또한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것인데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 그리고 계시, 그리고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그 젊은 사람들이 뭐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 권위는 요즘에 다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당신에게 권위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잘 못 믿냐면 권위에 대한 인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권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죠?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뭐 좋은 대답일 수 있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리고 사회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죠. 여러분 도둑질하면 깜빵 갑니다. 네, 여러분 다 형사처벌 받게 돼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도둑질이라고 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죠? 계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요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권위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들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이걸 생각할 줄. 그래서 여러분 도둑질은 나쁜 짓이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뭐예요?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그것에 대하여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어긴 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였거나 불순종한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도둑질이 옳으냐 틀렸냐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 앞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권위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할 줄 아느냐 신자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 바로 거기에 대한 마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계시, 권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의 말씀들을 보고 있잖아요. 새벽에. 그렇죠? 시편 54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뭐 어떤 것을 중심으로 기도하냐면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뭐에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공의에 어긋난 일은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대해서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지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모든 것들은 다 옳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다윗이 위기에 빠져 있어요. 위기에 빠져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그런데 뭘 원수에 대해서 바로 작살 내주십시오.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 저들을 하나님이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위기에 빠져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선택이신 줄 믿습니다. 옳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권위에 대하여 우리는 순종할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가면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계시로 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들에서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어떤 것이 옳은 길이냐, 어떤 것이 선의 길이냐, 어떤 것이 의의 길이냐. 그래서 이것을 찾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는 것을 종교적인 행위로 본단 말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자 다시 말합니다. 세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 계시, 권위. 우리가 다른 것을 인간 스스로가 뭘 찾아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결정하거나 추구하거나 인간이 가치를 정하고 목표를 정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요구 거기에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을 목표로 삼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가치와 권위와 질서의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실존 아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하는? 계시에 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불러요. 무슨 종교요? 계시의 종교.
우리는 스스로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목표를 삼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의 말씀, 계시된 말씀에 의존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계시는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모은 것이나 합의된 것이나 그리고 또한 연구에 의해서 쌓여진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에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받은 것, 내가 받은 것.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고 그것을 너희가 받았다. 자, 그것은 뭐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또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내용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되셨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일이 예를 들어서 인간들에게 좀 맡겨보고 해보도록 하고 스스로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도록 했더니 안 되니까 내가 좀 개입해서 내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을 죽게 해서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네? 지금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성경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돼서 오셨다. 자, 태초에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동참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창조의 시작 전에 계획하시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한 이 창조가 되는 모든 일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하셨단 말이죠. 그 말씀이 이제 뭐가 돼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계시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은 그 자체가 뭐예요? 계시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계시고 그 자체가 말씀이시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일들을 전달해 주시는 방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나타낸 것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누굴 통하여? 예? 누굴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뭘 말씀하셨어요?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뭘로?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시의 말씀으로 전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시의 내용은 바로 예수를 보내셔서 나타내셔서 그 결정적인 것으로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돌발적인 거나 우연이거나 갑작스럽게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이루어진 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작정 그러면 또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그 가운데에서 된 일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피게 되면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는 어디에서 나타내고 있습니까? 자,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죠? 유월절이죠. 여러분, 유월절 하면 뭐가 생각나요? 뭐가 생각나죠?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딱 바르니까 그 다음에 유월,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섰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주었다 이거예요. 무슨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발리운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죠? 죽음의 사자를 넘기셔서 그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계시하신 거죠. 시편 22편에 보면 이건 메시아의 순환의 시인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실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순환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마치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죄인을 다루실 때에 어떻게 다루시겠어요? 예수님을 죽이신다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판단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실 때도 그냥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물리시고 나서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고서야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처절한 고통의 몸부림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죠. 이 이사야서 53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건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미도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자, 부활에 관하여서는요.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 부활에 관해서 자,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를 셋째 날에 살리시는 그 은혜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요나서 2장에 보게 되면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있었죠. 수월에 내려간 것 같은, 죽음에 내려간 것 같은 그렇게 3일간 있으면서 자 그러면서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켰다가 퇴 하고 뱉어내죠. 그 3일 만에 뱉어내죠. 죽음의 수월로부터 뱉어내는 이 표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표적을?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요나의 표적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기적적인 일을 나타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바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계시의 내용 중에 인간이 의미를 만들어냈거나 아니면 인간이 그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는 신적인 것입니다. 신에 의해서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철저히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계시의 권위를 말씀하는 것이고 바울은 그 계시가 권위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이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몇 명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500명은 넘는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에게 첫 봤다로 보이셨습니까? 처음 보이셨어요? 예? 네?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어요? 아니죠.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여인들에게 보이셨잖아요. 여인들에게. 무덤에 향유 들고 가서 향품을 발라드리려 갔던 그 여인들이 먼저 만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을 목격하게 된 이 여인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빠진 사람들도 있구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서도 빠진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지금 그 말이죠. 그 중에서 누구까지도 목격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7절에 보면 야고보도 목격했대. 야고보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형제. 왜? 이게 그러니까 문맥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외에는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 그럼 야고보 따르고 사도 따릅니까? 같잖아요. 이게 만약에 같은 야고보라면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무슨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 예수님에 관해서 형제인 자신의 형제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안 믿었는데 그 안 믿었던 누구에게도, 야고보에게도 나타났다. 그거예요. 그리고 빌빌거렸던 사도들, 무서워서 숨고 도망쳤던 사도들, 문 다 걸어 잠고 숨었던 사도들, 이 사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로 만나주셨다. 이런 거죠. 그리고는 이 부활에 대해서 근처도 못 갔던 누구? 여기 이제 바울. 근처도 못 갔잖아, 근처도.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며 예수쟁이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스데반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누구? 바울. 그 바울은 맨 나중에 맨 꼬레비로 나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여기에서 나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거죠. 그런데 그 만날 수 없었던 내가 맨 마지막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임을 표현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거죠. 이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다 꾸며낸 얘기라고 그랬거든. 다 꾸며낸 얘기.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꾸며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증인들이 많다 이거야. 증인이 몇 명? 500명 이상이다. 증인이. 너희들이 와서 얘기해봐라. 내가 아직도 증인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는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부활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설명해 줄 수 있고 증거로 세워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게 된 중요한 근거는 바로 이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 뭐라고요? 계시는 사실이다. 주님이 부활하신 거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이다. 이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므로 내가 좋아하느냐, 내가 싫으냐, 내가 선택했느냐, 내가 거부했느냐, 이런 문제와 상관없이 뭐라는 거예요? 사실이다 이거예요. 사실.
기독교적인 신앙은 사실은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를? 그러니까 누군가의 선택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좋게 여김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은 설명돼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한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에요, 그게.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불교 뭐라고 그래요? 예? 성불하라고 그래요. 성불이 뭐예요? 성불. 깨달아서 부처가 되라는 거예요. 깨달아서. 그 깨달음이 있으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물론 쉽진 않죠. 누구나에게나 다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누구나에게나 다 신의 길이 열려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에게도 성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불.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이 신이 되는 그런 길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말하지 그리스도가 되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너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 지라. 그러니까 네가 져야 할 십자가는 그 십자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너희가 예수처럼 돼야 되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배타성을 갖고 있어요. 그거 외에는 없다라고 믿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메가더 공원 옆에 제가 예전에 이제 송월교에서 그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메가더 공원 있잖아요. 옛날에 거긴 무슨 공원이라고 그랬죠? 자유공원. 맞아. 자유공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유공원 바로 옆에 보면 절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절이 있어요. 그 절에 있죠? 프랭카드가 이렇게 걸렸어요. 그 성탄절을 앞두고. 뭐라고 거기에 프랭카드를 걸었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합니다. 오, 대단하죠? 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한대. 야, 우리도 하나 걸어야 될까 봐요. 우리도 여기 현수막 잘 걸게 돼 있는데 우리도 부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뭐 이런 거 하나 걸까요? 네.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모습을 보니까 또 저기 양재 부근에 가면 아주 큰 절이 있어요. 절같이 생기지 않은 절. 거기에 보면은 그 절에 그 주지스님께서 그 절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사랑의 교회에 가가지고 제자훈련 방식을 가서 배워갖고 왔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부흥을 했어요. 여러분, 거기 나중에 그 양재 지나다 보시면 그 오른쪽 편에 있어요. 저기 현재 자동차 사옥, 그리고 그 기아 자동차 사옥을 지나면서 이렇게 보면 오른쪽 편에 이렇게 있어요. 엄청나게 커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수용적이고, 그리고 기독교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처럼 우리도 좀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좀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도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돼야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분명한 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타협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타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니네 기독교인들은 너네 외에는 신이 없다고 말하냐? 여러분, 그게 사실인 거요. 아니, 사실인데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 못하면 그게 뭡니까? 홍길동입니까? 예?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분명하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축구에서 보면 슈팅, 골 하잖아요. 이렇게 축구 이 아나운서가 캐스터가 이제 탁 하면서 그때 골이 아깝게 안 들어갔어. 골대를 딱 때리고 나온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할게요? 노골? 물론 노골이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우 한 끗 차이로 안 들어갔습니다. 한 끗 차이로. 한 끗. 여러분 한 끗은 굉장히 되게 미세하고 작게 느껴지죠.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여러분 근데 한 끗 차이를 잘 생각해 보세요. 골인과 노골의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근데 그거를 조금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차원에서 말하는 거죠. 아깝게 안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한 끗 차이로 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당구 칠 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당구 칠 때 깻잎 한 장 차이로 종이 한 장 차이로 안 맞았습니다. 그 안 맞은 거야. 안 맞은 거죠. 예? 노골은 노골이지 아무리 꼬링 비슷하게 됐다고 해서 꼬링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타의 종교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야. 한 끗 차이로 보는 거야. 한 끗 차이로. 그건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거죠. 이게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실로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앞에서는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뭐 할 수밖에 없어. 거절하고 부정하고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더 이제 마무리 이제 해가는 것인데, 여러분 좀 더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신학이라고 불리는 신학은 뭐냐면 실존주의적 신학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믿으면 계신 거고 내가 안 믿으면 안 계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실존주의 철학이에요. 쉽죠? 내가 이렇게 설명을 잘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하지가 않아. 내가 경험하고 있느냐 이 문제야. 그러니까 사실에 기초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에.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를 어떻게 또 폄하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종교로서 뭐가? 기독교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종교로서 신화화한 것이다. 신화. 여러분 박혁거세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 호박에서? 알. 자, 그러면 박혁거세가 정말 알에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그걸 가리켜 신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 박혁거세의 신화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꾸며낸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꾸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들이 그런 존재로 만들어서 사랑이 얼마나 많으시느냐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거다. 그러나 그것은 신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럴싸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사실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그리고 계시 그리고 권위의 근거에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지식이 있거나 내가 탁월하거나 내가 뭔가를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을 믿거나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다고 못 믿는 사람들은 머리가 나쁘거나 지식이 없거나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거는 그 밖에서 오는 그 밖에 뭐예요? 그 권위를 가지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계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내용을 받게 된다라는 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증인의 허다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500여 명의 증인이 있다. 왜요? 그분이 사실이다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사실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 사도 바울이 그 사실 앞에 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사실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사실 앞에 섰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분의 권위를 따르고 그리고 그분의 계시를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49주년 맞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참으로 진정으로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와 그리고 또한 사실에 입각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서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선포했던, 전달했던, 전수했던 이 귀한 메시지가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받는 것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오늘날 우리가 받는 것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이루게 하시고 또